네,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깊은 곳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 단어가, 그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그때 말하는 그 깊음을 말합니다. 그 깊음은 보통은 아주 깊은 바다를 말해요. 깊음이라는 게. 그래서 흑암이 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고통의 바다. 이제 보통 바다를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평온할 때야말로 평온하지만은 대부분은 위험스럽고 굉장히 무서운 그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바다라는 게 통제 불가능한 어떤 힘, 바다가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절망, 인간의 절망. 가장 큰 절망은, 인간의 실존으로서 가장 큰 절망은 창조주 하나님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분리된 상태, 그게 가장 치명적인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우리의 영적인 죽음 혹은 죄의 가장 큰 독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다라는 건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그런 실존, 범죄한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그런 공허함과 그런 흑암과 혼돈과 그런 공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상태가 바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죽고 말겠구나. 정말 이 절망과 이 허무함과 이 공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가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절망? 우리는 대부분 그럴 만한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은 평범한 삶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지금 저도 다니엘 기도의 간증 들어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의 극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은 필요성을 절절히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희미한 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6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아주 극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그런
고통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삼고 살게 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그 은혜의 부요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은 단순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 주여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3절 말씀에 만일, 이 가정법으로 쓰인 겁니다. 만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문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죄악들을 당신께서, 곧 주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아까 말한 그 깊은 곳에서, 그 말은 죄의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일일이 다 관여하신다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를 경건한 그런 또 누구보다도 훌륭한 죄 종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부족한 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는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아는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던 그 자기를 교만하게 했던 그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 짓는 대로 벌을 내리신다면 누구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바로 그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 사유라는 말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주와 함께 그 용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용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용서가 있으니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엄하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 인생을 기쁨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넣으시고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때로는 엄하게 꾸중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에 넣으셨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용서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해설을.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용서 앞에,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렸다. 내 영혼도 기다렸다. 우리는 그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다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 기댄다. 용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그게 바란다라는 단어가 원래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밤 근무를 서본 사람이 알겠죠. 밤에 근무를 서고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리듯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의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섭리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음, 간구, 그게 마치 이렇게 간절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자는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 즐거움도 재미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뭐 기다리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대하라. 여호와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앞에서 용서, 사유하심의 단어를 썼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인자, 사랑과 구속, 속량. 뭐 속량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데 원뜻은 돈을 주고 갚아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를 갚아줬다라는 뜻으로서 구속,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갚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채무가 우리에게서 벗겨지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그 빚이 벗겨졌을 때 그 자유함과 평안함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알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 그 죄의 절망, 죄의 고통, 그 죄의 암울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런 노래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은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속량, 죄의 용서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이걸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그 풍성한 속량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정말 자신의 노력들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귀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속량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험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속량의 경험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신약성경 곳곳에 그걸 얘기하는데, 특히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쭉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이 풍요로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은혜의 부요함,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부요함, 그것에 대한 묘사이고 표현인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영적 실체,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의 무거움과 죄의 그 어두움과 죄의 그 고통과 그 죄의 그 절망감, 그 죄의 그 허망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그분께 죄사함 받은 그런 기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오늘 또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 늘 노래 부르며 감사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